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으로 죽기를 각오하고 나아가니, 죽기를 각오하고 나아가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어떤 행동 하나가 엄청난 그 파장을 일으키죠. 여러분, 그 1차 대전인가요? 1차 대전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어느 나라 아주 고위에 있는 그분이 황제였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디 가서 이제 그 총격에 맞아 죽죠. 그러면서 사실 이제 세계 대전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작은 일이 도미노가 되어서 아주 큰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다. 이거 뭐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그 하만의 배우가 누구였다고요? 원수 사탄 마귀였고, 모르드게는 그 아각의 후손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난 절할 수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어떤 절개 또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결국 그런 모르드게 행동이 결국은 유다 민족의 위기로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모르드게가 인간적으로는 후회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건 좋은데 그것 때문에 민족이 지금 아주 몰살을 당할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때 모르드게는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민족을 구원할 사명이 그에게 있음을 일깨워 줬습니다. 사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하기 전에는 이 에스더가 자신이 왜 왕후가 됐는가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만약 에스더가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 이걸 알았다면 아마 모르드게가 얘기하기도 전에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앞장을 섰을 겁니다.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가 자신의 사명을 깨닫게 되었고, 사명을 깨달은 에스더는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갔습니다. 한번 질문 볼까요? 질문. 에스더는 민족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라는 거예요. 민족의 위기 앞에서. 첫째, 같이 읽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아멘. 에스더가 목숨을 담보로 한 결단을 내리고 왕에게 나아가기까지 사흘이 걸리는 것을 보게 되죠. 사흘 밤낮을 이제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시녀들 또 유다 민족 전체에 모르드게에게 부탁을 해서 유다 민족 전체가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 모르드게를 통해 유다 민족의 위기가 왔지만 어떻게 보면 여러분 금식을 한다는 것은 뭘 의미한다고 보세요? 금식을 한다는 것은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 민족이 포로로 잡혀 있는 상태잖아요, 사실은. 그죠? 포로로가 잡혀 있는 상태에서 이 민족의 위기 앞에서 유다 민족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어떤 위기 앞에서 이게 아주 그냥 흩어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위기 앞에서 똘똘 뭉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 민족에게는 이 위기가 전화위복이 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찾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음으로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제 에스더는 비장의 결단을 하고 왕후의 예복을 입고 이제 왕궁 안뜰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듯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궁 안뜰로 들어가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나라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지금 왕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뭘 걸었다?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 전에 목숨을 걸었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목숨을 맡긴 거예요. 그리고 이 민족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는 그런 목숨을 건 금식 기도를 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목숨을 내던지고 왕에게로 나갔던 것이죠. 자, 살 수 있는 길이 뭐예요? 그런 에스더에게 왕이 이제 금규를 내미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의 마음을 변화시키셨어요? 왕의 마음을 변화시킨 거예요. 아하수에르 왕의 마음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이. 아주 작은 일도요, 믿음이 없이는요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에스더처럼 자신의 목숨을 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왕비의 옷을 입고 왕 앞에 나간 것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의미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결단을 가지고 나갈 때 누가 그것을 보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돈을 주고 좋은 환경을 물려주고 이런 것도 좋겠습니다만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 부모의 기도의 적립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하루에 1시간, 2시간 기도를 적립해 놓는 것이 하루에 1,000만 원씩 적금해 놓는 것보다 그 자녀의 미래를 볼 때는 더 큰 축복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에스더가 하나님이 도우시리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자 왕을 만날 수 있었고요, 하나님은 왕의 마음마저 움직여 주셨다는 것이죠. 잘 보세요. 에스더가 왕 앞으로 나갈 때 뭘 걸었다고요? 목숨을 걸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안 보였어요. 보여주면 누구나 하죠. 왕 앞에 안뜰까지 들어갈 때 에스더는 뭘 걸었다? 목숨을 걸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떨렸겠어요. 생각해봐요. 단칼에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기도하고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안뜰에 딱 선 그 순간, 그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죽음의 자리란 말이에요. 목숨을 건 자리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누가 일하셨다? 하나님이 일하셨다. 오늘도 마찬가지야.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이게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이 손에 잡히는 거 없다 할지라도 말씀에 의지하여 배 오른편에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의 고기가 잡힌 거예요.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뭐에 순종했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을 때 잡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용기 있게 결단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 남편이 신앙생활을 안 한다, 또는 우리 자녀가 신앙생활을 안 한다, 여러분이 거기에 매이지 마세요.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 볼까요? 둘째, 에스더는 민족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둘째, 같이 읽습니다. 적절한 때를 기다렸습니다. 아멘. 에스더는 하만의 무자비한 계획을 무너뜨리고 유다 백성들을 죽음에서 구원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싸워야 되는 대상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미 아수르의 왕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당시 하만의 말이라고 하면은 아수르의 왕은 거의 프리패스예요. 프리패스. 그렇게 총애를 받고 있는 신하였기 때문에 아무리 에스더가 왕을 할지라도 목숨을 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만약 이 에스더가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하만이 알았다면, 이건 넘버 2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만에게 빌붙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에스더 하나 이거 죽이는 거는 일도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답답할 정도로 에스더가 아주 신중합니다. 뜸을 들여도 보통 들이는 게 아니에요. 성질 급한 사람은 이거 읽다가 졸도해. 그냥 후다닥 해버리지 말이요. 초청을 하는데 그냥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그러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따라서 서두르면 이를 그르칠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이 아하수엘의 왕은요, 하만과 자신을 위한 잔치를 준비한 에스더에게 다시 한번 소원을 들어주겠다고요. 그러니까 아하수엘 왕이 참 이게 에스더의 고도의 전략인 거예요. 내가 당신이 원하는 것,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러면 보통 여자들 같으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얼렁 달라고 할 텐데, 웬걸 에스더는 뜸을 자꾸 들이는 거예요. 나중에 이 왕이 막
조바심이 날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되죠. 에스더는 자신의 소원을 즉시 말하지 않고 왕과 하만을 위해서 잔치를 한 번 더 열겠다고 했습니다. 에스더는 서두르지 않고 인내하며 가장 적절한 때를 기다렸어요. 이게 에스더의 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박영선 장로님이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적어서 1,000번째 헌금을 지금 드리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내 때가 좋아요? 하나님의 때가 좋아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응답이 내 때 응답받는 게 좋아요? 하나님의 때 응답받는 게 좋아요? 이게 지금 두 파로 나눠졌어. 제가 대답을 알려드릴게요. 내 때 응답받는 게 우리는 좋아요. 누구나 그렇죠.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시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응답은요, 잘 들으세요. 응답은 내 때 응답받으면 망해요. 저도 부교체 생활을 16년 동안 하면서 저는 내립교회에서 6년간 부목사 생활하면서 이제 나는 준비된 훌륭한 목회자라 생각했어요. 어딜 가든지 맡겨만 주시면 이 한 몸 던져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고 이 연사는 선언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또 하객교회로 보내가지고 10년 3개월을 훈련받게 하신 거예요. 뭐죠? 내 때가 아니라 누구 때? 하나님의 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스더는 가장 적절한 때를 서두르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도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면은 일을 그르치는 거예요. 결국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죠. 가장 알맞은 때를 찾는 것이 지혜죠. 하나님은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구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합당한 때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이는요,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다 나가 떨어져.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도요, 목회가 안정됐을 때 타락하는 목회자들이 많아요. 지금도 어느 그 교파의 총회장이 뭐 이상한 데 가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신앙적으로 이제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런 마음이 혹여나 되신다면 여러분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 긴장을, 경계를 늦추면 안 돼요. 항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산길차를 찾고 있다고요. 우리가 무장해제하는 그 순간 마귀는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교회가 부흥해가고 또 내 삶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이 임하고 이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지금 등록해서 나오시는 성도 가운데 이제 식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인생이 60대부터 풀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60대부터. 뭐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의 삶이 축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셋째 볼까요? 셋째 같이 읽습니다. 하만을 잔치에 초대했습니다. 자, 에스더는 민족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행동했어요? 첫째, 죽기를 각오하고 왕에게 나갔고, 둘째, 적절한 때를 기다렸고, 셋째, 하만을 잔치에 초대했다. 여러분, 에스더가 하만을 초청한 이유는 그를 정말 대접하고 싶어서였어요? 아니면 그 원수를 정리하기 위해서였어요? 원수를 정리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티를 냈어요, 안 냈어요? 전혀 티를 내지 않았어요. 그 여자가 무서운 거야. 립스틱 짙게 바를 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라는 여인이요, 참 어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에스더는 왕에게, 아수르의 왕에게 내일 다시 잔치를 열 때
그때 자신의 소원을 말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웨로 왕이요, 오히려 조바심이 난 거예요. 에스더가 조바심을 내는 게 아니라 왕이 조바심을 내죠. 자, 그러면서 에스더는 왕과 하만만 잔치에 초대하여 하만을 안심시킵니다. 왕비가 준비한 잔치에 하만만 초대받았다는 것은 이 영광스러운 일이죠. 아마 하만은 엄청나게 기뻤을 겁니다. 그러면서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에게 자랑을 하죠. 하지만 하만은 자신에게 유일하게 절하지 않은 이 모르게드 때문에 여전히 분노를 갖고 있었어요. 하만이 이 일을 얘기하자 아내 세레스가 높은 나무 장대에 매달아 죽이라면서 이제 계획을 부추기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은 보세요. 하만이라는 존재가 이 넘버 2라는 엄청난 위치에 있었지만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위기를 모르고 있잖아요. 이걸 잘 생각해 보라고요. 아마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 에스더의 어떤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이 아주 은밀하게 진행하는 어떤 그런 계략에 하만은 전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신실한 사람의 용기와 지혜는 위기를 기회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야구 같은 경우도 전설적인 얘기가, 야구는 9회 말 투아웃 말로부터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끝난 게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야구 경기를 보면 9회 말에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인생도.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도 충분히 위기가 다가올 수 있어요. 위기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위기할 때 그 기자 한자어가 기회할 때 기자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가 뭐가 될 수 있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몸이 아픈데 그 몸이 아픈 것 때문에 열심히 운동도 하고 또 다이어트도 하고 관리를 함으로써 오히려 인생의 하반기를 더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아시죠? 건강하다고 막 자랑하고 이런 사람이 한 방에 가는 거예요. 한 방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항상 겸손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 에스더는요, 유다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믿음 안에서 결단하고 행동했습니다. 아무리 삼촌 모르드게가 너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삼촌 알아서 하세요. 삼촌 인생은 삼촌 인생이고 나는 내 인생 살 거예요. 만약 이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에스더를 통하지 않고 누군가를 통해서 유다 민족을 구원하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에스더는 하나님이 자신을 왜 왕으로 세웠는가를 삼촌 모르드게를 통해서 깨달았고, 그 이후부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을 내어 던지는 것을 보게 돼요. 뭐까지 걸었죠? 목숨까지 걸었어요. 안뜰까지 나갔어요. 그런데 그 죽음의 자리에서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누가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에스더는 신중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원수 하만을 함정으로 빠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겸손한 사람은 믿음으로 인내하지만 교만한 사람은 드러내놓고 자랑합니다.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지혜와 인내심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면요,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요,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이 뭐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 죽으실 때 누구도 죽었고 나도 죽었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실 때 누구도 부활했고 나도 부활했어요. 자, 뭐야? 죽어야 뭐예요? 부활에 동참하는 거예요. 아멘. 죽지 않고서는 부활에 동참하지 않아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인생의 위기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오늘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순종하며 안뜰까지 나가셔야 돼요. 안뜰까지 나가셔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럴 때 그 자리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어디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뜰에 누가 계셨다? 하나님이 계셨다. 어떻게 됐다? 에서는 결국은 하만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만나시기 바라요. 행동하는 신앙이 되길 바라요. 어디까지 나가야 된다고요? 안뜰까지. 그 자리는 어떤 자리다? 목숨을 거는 자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여 나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